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3일 기도에 동참하고 계신 성도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찬송가 303장 부르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얻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하니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만의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뜰이 있는 집을 가진 두 명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한 아버지는 어린 아이들이 자기 집들에서 만약에 놀다가 다치게 되면 아이를 안고 집으로 들어가서 약으로 바르고 또 붕대를 감아서 치료를 해줍니다. 그런데 다른 한 아버지는 자기 어린 아이들이 혹이라도 뜰에서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질까 봐 이곳저곳 다니면서 모든 돌멩이들을 찾아서 그리고 치워버립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아버지가 지혜로운 아버지가 됩니까? 첫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두 번째요. 두 번째입니까? 예, 그럴 것입니다. 아무도 다치지도 않으니까, 다치지 않게 만들어주니까. 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린 아이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느낄 수 있는 그 가정의 아버지는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 아버지입니까? 첫 번째 아버지. 예, 첫 번째. 예, 그럴 것입니다. 그러면 왜 두 번째 그 아이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못 느낄까? 아직 어리니까 그 아버지께서 올망졸망 이 모양 저 모양 관여해 주시면서 예를 들자면 다치면 약을 바르거나 붕대를 바르거나 또 쓰다듬어 주거나 각양 대화를 통해서 그렇게 해주는 아버지의 그 참사랑을 많이 느끼지 못해서 그렇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은 어디쯤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만약에 하나님이시고 주께서 주 되시는데
그리고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배려가, 그분의 긍휼이 나에게 작동되고 느끼게 되는 것 같으면 그 아버지를 깊이 체험한 이가 될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아직까지 확실하게 그 표현을 못하고 있다면 어쩌면 아직까지 어린아이와 같아서 아버지의 그 사랑과 배려를 모르는 것처럼 어린아이 신앙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국에 유명한 의사 편작이라는 이가 있습니다. 춘추 전국 시대에 아주 뛰어난 활약을 했던, 광나라의 죽은 태자를 살리는 그런 일도 있었고, 그리고 또 제 나라의 환후를, 위경의 천재를 고치기도 했던, 그래서 소문이 많이 퍼진, 중국인이나 동양 사상을 연구하는 이들은 편작을 모르는 이들이 없을 것입니다. 그때 당시 위나라의 왕이었던 문왕이 이 편작을 만나서 자기 형 2명까지 다 집안이 의사 집안이라서 묻습니다. 당신의 세 형제들이 다 의사인데 누가 가장 뛰어난 의술을 행하는가? 라고 질문했을 적에 편작은 뭐니 뭐니 해도 맏형이 되는 첫째 형이 첫 번째 뛰어난 의사입니다. 그리고 둘째 형은 두 번째 가고 저는 꼴찌입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아니, 그런 것 같으면 그 첫째, 둘째가는 유명한 그 형들인데 그들은 왜 세상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주고 유명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질문을 하게 됐을 때 편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첫 번째 형 마등은 사람의 얼굴만 보고도 앞으로 어떤 병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그리고 조치를 해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은 병이 나은지도 모르고 큰 병이 있는 것조차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둘째 형은 병이 미세할 적에 이미 그 병이 어떻게 될 것을 알고 약을 조제를 하거나 치료를 해주기 때문에 그 역시도 큰 병이 들지를 않았기 때문에 큰 병이 고쳐지는지 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해서 가장 그 유명한 의사가 되었는가? 라고 질문을 했을 적에 제 같은 경우에서는 많이 다쳤거나 그리고 골물대로 굶었거나 그리고 크게 위중하게 됐을 적에 그때 오다 보니까 그제서야 저는 그 사실을 알고 약을 조제하거나 때에 따라서는 칼을 들여서 수술을 함으로 말미암아 치료가 되니 그 이들이 다 큰 어려움에서 나왔기 때문에 저를 가장 큰 잘하는 의사라 인정하라고 칭찬을 해주는 이유가 되게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이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존재로 기억이 되고 체득이 될 수 있는가, 되고 있는가? 이게 상당히 내가 믿음의 생활을 하든 사회생활을 하든 어떻게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된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 그러면 적당히 알고 있는지, 그러면 전혀 모르고 있는지 이 판가르는 신앙의 기준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은혜를 알게 되게 될 적에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그 제목입니다. 여기 보게 되는 것 같으면 아브라함이 3절에 보게 되는 것 같으면 지금 나타난 3명 가운데 한 분을 특정을 해서 나의 주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을 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앞에 보게 되는 것 같으면 창세기 18장 1절에 보게 되는 것 같으면 이미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다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고, 그 다음에 2절을 보게 되면 눈을 들어보니까 사람 셋이 오게 되는데 그거를 보자. 그러고 난 다음에 달려나가 영접을 하고, 그리고 몸을 굽혀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여기 표현대로 보게 되면 나의 주, 즉 아도나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자, 이것은 무슨 뜻이냐는 것 같으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 되게 되죠. 자, 그러면 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보면 은혜를 내가 주께서 입었다면 그냥 가지 마소서 하는 그 표현을 하는데, 이 은혜를 입었다라는 이 단어도 보게 되는 것 같으면 일반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해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법을 만났었다는 것 같으면 내가 전에 만약에 이렇게 하나님을 은혜를 체험을 했던 것 같으면 나는 이 만약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죠.
그 아브라함이 만약에 했던 이것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 됩니다. 또 그러면 이것을 미래형으로 보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은혜를 입을 것 같아서 지나가지 마시고 여기 좀 계십시오. 그리고 쉬십시오. 드십시오. 하는 것이냐? 그거 역시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현재형으로 보게 되는 것도 내가 당신을 만났기 때문에 뭔가 앞으로 기대가 되고 은혜가 될 것 같다라는 뜻이냐?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원문을 보게 되는 것 같으면은 이게 1인칭 그리고 단수로 그리고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그러면 이미 뭔가 은혜를 받았던 적이 있다. 그래서 체험을 했던 경험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압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잠깐 쉬십시오. 그냥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라고 이 권유를,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어떻게 그러면 이 사실을 아브라함이 알았느냐? 앞으로 좀 가야 되죠. 창세기 12장에서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서 고향 친척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해서 아브라함은 순종을 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그런 말씀을 선포를 했고, 그 다음에 13장을 가게 되는 것 같으면은 이미 가서 조카롯하고 둘이 갈 적에는 빈손으로 갔지만 가축의 떼가 많아져서 엄청난 부자가 되어 있습니다. 때가 많아지다 보니까 물 마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초장에 그 때를 말미암아서 다투게 되죠. 그래서 헤어지게 됩니다. 조카롯은 물이 너무 많아서 여호와의 동산 같은 그 소돔 쪽으로 내려가게 되고, 아브라함은 여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세겜 땅에 머물게 되죠. 그리고 14장에 가게 되니까 세계 최초의 전쟁이 일어나게 됐는데 조카롯이 그 전쟁에 승리한 자들이 끌어감으로 해서 포로로 잡혀가 버립니다. 그 소식을 듣고 자기 집에서 기르고 훈련된 자 14장 14절을 보게 되는 것 같으면 318명을 데리고 그리고 추격해서 조카롯을 구해오는 그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보게 됐을 적에 아브라함은 이미 나올 적에는 빈손으로 족하고 나왔는데 12장에서 13, 14장을 건너가게 되면서 엄청난 부의 축적에다가 그리고 집에서 318명을 훈련시킬 정도가 된 것 같으면 벌써 부족 국가를 이룰 만큼 엄청난 부요한 자가 되어져 있었다라는 것이 됩니다. 15장을 가게 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해 줍니다. 그 언약의 체결이라는 것은 앞으로 너에게 땅과 그리고 자손을 주게 될 것이다 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언약을 맺어줍니다. 16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잠깐 벗어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 애굽 여자인 이 하가를 통해 가지고 자식이 나게 되는데 이스마엘 탄생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조차도 인정을 해주고 이스마엘을 살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은혜를 주시게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17장을 가게 되는 것 같으면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말씀을 하는 것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을 하신 이후에, 그러고 난 다음에 할례를 받게 만들고 그리고 그 이름을 새 이름으로 새로이 계명을 해줍니다. 이때까지 아브라함 그 뜻은 큰 자, 위대한 자라는 뜻이었는데 아니 너는 그것이 아니야, 이제는 열국의 아비가 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줍니다. 그리고 그 안에 사레에게도, 그 사레라는 이름은 종귀영화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뜻보다는 앞으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될 것이다 하고 사라라고 이름을 바꿔줍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딱 보게 되는 것 같으면 사람 셋이 탁 나타나는데 마물의 상수리 나무 정오점 아브라함이 앉아있을 적에 그 세 명이 나타나는데 여간 포스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부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그렇게 일들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각 아브라함은 그 사실을 알고 바로 표현하는 것이 아도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 표현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내가 당신께 은혜를 이미 입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 잠시 머무르시고 그리고 그 뒤를 보게 되면 쉬십시오. 그리고 음식을 장만해 줄 것인가 음식을 장만해서 마음이 쾌활하게 된 후에 그렇게 가십시오 라면서 자기 집에 온 손님을 대접을 하는
그러한 성경의 본문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은혜를 알게 되게 될 적에 어떤 일이 구체적으로 오늘 일어났나 보게 되면 기쁨으로 대접을 합니다. 보게 되는 것 같으면 2절에 보자마자 달려나가 영접을 해서 반가우니까 그분이 너무너무 귀하고 지존하신 분이신 것을 알았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식인 하기 전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그 형상으로 나타나는 영적인 존재지만은 사람의 형상을 뗐지만은 그 사실을 직접 알은 아브라함이 되다 보니까 그 귀한 분을 그냥 보내시게 할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맞아들이고 영접을 하고 기쁨으로 대접을 하는 것이 바로 뒤에 나오는데 뒷글에 보게 되면 급히 속히 급히라는 단어를 쓰면서 떡을 만들고 송아지 요리를 잘 해가지고 음식을 대접하는, 저와 여러분의 성령의 사람이게 되는 것 같으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기쁨으로 대접을 하고 그리고 기쁨으로 맞아주는 그런 은혜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겸손함으로 대접을 했습니다. 2절 밑에 보게 되는 것 같으면 몸을 땅에 굽혀, 그러니까 그 다음에 표현이 그들을 대해서 주라고 표현을 했고 자기 자신은 종으로 표현을 합니다. 3절과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결국 주는 하나님이시고 왕이다라는 뜻이고 저는 그 앞에 하나의 에베드라는 그것은 슬레이브, 노예입니다. 나는 당신의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될 종입니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최상의 것으로 높이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낮추는, 주 앞에 서기만 하게 되면 베드로도 그렇고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랬던 것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는 표현들을 하게 되죠. 똑같은 이치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신 그 영적인 거룩한 존재 앞에 한없이 낮아서 그분만을 섬겨나가는 겸손의 모양을 보여주고 있는 나는 종입니다, 당신은 주가 되십니다 하는 표현으로 대접을 진심을 다해서 하는 그런 본문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대접을 했던 그 아브라함의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히브리서 13장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부지 중에 이미 천사를 대접한 일이 있었느니라 했지만은 아브라함은 부지 중처럼 이 2절에 보게 되는 것 같으면 사람 셋 이 자체에서는 아직 하나님인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란 존재를 알게 된 것은 세 분이 딱 만나다 보니까 영적인 감지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때까지 12장에서부터 17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리고 실행을 하신 그 하나님이란 존재를 막상 눈으로 보게 되니까 알아차린 그 이후의 결과가 이제는 2절 밑에 부분에서 쭉 연결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앞장에서 99세 때 나타나가지고 너에게 자식이 있을 것이라는 선포를 하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는 확정시켜 주는 겁니다. 아내 사례는 나오지도 못하고 부엌 가운데 숨겨져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심지어 웃기까지 했지만 하나님은 내년 이맘때 내가 다시 오게 될 적에 네 아내 사라에게서 아들이 있으리라 라는 말씀의 선포를 주시고 그 선포를 주신 말씀은 그대로 실행이 되어서 100세 때에 이듬해 이삭이 태어나서 그 이삭이라는 이름을 따라서 모든 이들이 크게 웃었다라는 이름을 따라서 이삭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잠언 14장 1절을 보게 되면 어리석은 자는 그 사상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존재하신데도 하나님이 아니다 없다 하는 그분들은 어리석은 자다, 미련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를 믿었다, 하나님을 알았다 했는데도 하나님과의 구체적인 어떤 체험이나 체득이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이 들어왔다가도 떨어지기도 하고 교회에 나오기도 했다가 또 벗어나기도 했다가 아주 믿음이 연약한 이들도 있습니다. 그들도 어쩌면 어리석은 자 중에 한 명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고난주간입니다. 엊그제 주일날 종료주일날로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섬기고 월요일부터 해서 오늘까지 고난주간 이제 3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가시지 않아야 되고 영원한 높은 지존하신 곳에서 영광을 세세토록 받아야 되실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마지막 3년 공생의 그 끝은 결국은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에서의 생을 마감하는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그 주님의 모습이 고난주간 오늘 3일째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심한 고통받으사 아는 이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세세토록 영광과 존귀 홀로 받으시기 합당하신 그분이 마지막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종국적으로는 물과 피까지 다 쏟으시고 저의 죄, 인류 모든 죄들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산하신 그분을 생각하며 조금은 절제하고 절식하고 그리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제대로 견고히 나가기를 다짐하면서 지금 이 방송을 보시면서 또 이 자리에서 함께 기도회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이들이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영이 충만될 수 있기를 바라고 나머지 남아져 있는 며칠 동안이라도 정말로 내 자신을 한 번 더 면밀히 들여다보고 그분의 영이 이미 내한테 임해져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기쁨으로 표현하고 그리고 주님이 직접 기쁨으로 아브라함을 대접했던 것처럼 그리고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겸손으로 대접하라고 섬겼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혹이라도 내 주위에 어려운 이들에게 기뻐하며 겸손하면서 늘 대접하고 그리고 주를 섬겨 나가는 아름다운 영광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알 때라는 제목으로 고난주간 3일째 기도에 맞으며 말씀을 묵상해 봅니다. 예수 따라 복음 순종하며 십자가 지고 당당히 나가기를 원하는데 내 육신에 있는 한 지체의 법이 자꾸만 죄의 법 안으로 나를 끌어갑니다. 이길 수 있는 동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역사하심이고 그리고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를 쫓아 따라가는 믿음의 길이기에 하나님의 고난주간 맞이하며 좋은 음식, 기름진 음식 조금은 벗어나고 우리 주님 걸어가셨던 그 길 한 번 더 되새기보고 이번 기간 이 남은 날들 동안까지라도 그래도 주님 원하시는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날, 부활의 영광의 주님의 날 그때는 힘차게 모여 그리고 두 손 높이 올려드려 두 날개 힘껏 치며 나갈 수 있는 예비되고 그리고 준비된 이들이 되게 해 주실 줄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면서 3일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 영광 되고 올곧게 쫓아갈 수 있게 되게 하시고 상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낱낱이 고백하고 들어오게 되시게 모든 허물죄를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능력이 감당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기라. 그러면 내가 주의 윤리를 배워나야 되는 시인의 고백처럼 아버지 자그만 하지만 그래도 미약하지만 주 따라가신 그 길 걸어가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역사해 주시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